정주행 사랑방. 이복음에 정해주신 행복, 목요일은 사랑방에 손님을 모시는 날이죠. 오늘은 깊은 영성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찬양 사역자 양선주님이 새로운 책을 냈다고 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정주행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찬양 사역자 소마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같이 예배했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치유를 그리다라는 책을 쓰게 돼서 좀 나오게 되었어요. 네, 와, 반갑습니다. 저희 정주행 사랑방에는 모시지 못했었지만, 제가 알기론 이전에 저희 포항 CBS에 달찬디 때 한번 오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소마라는 찬양 사역자 이름으로 또 나와주셨는데, 오늘은 책을 쓰신 저자로 나와주셨습니다. 오, 너무 특별해요. 혹시 책을 잠시 저한테 한 권 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저희가 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멋진 제목이 치유를 그리다라는 책을 또 집필을 하셔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뭐 찬양 사역자이자 치유 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책도 쓰시고 너무 특별한데요. 어떻게 이런 사역들이 시작됐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실 우리 이제 음악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특히 그런 견고한 진들이 많이 있는데 저에게도 역시 이렇게 거절과 열등감의 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하는 사람들 특히 무대에 서고 이런 사람들은 특히 또 비교하고 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내가 더 많은 사역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 땅에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묻어져서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도 역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항상 예배를 하고 막 겉모습은 화려하게 이렇게 예배를 했지만 하나님은 저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다루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시간 동안 사역이 멈추고 네. 또 하나님이 또 사역의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찬양 사역에. 네네네. 그러면서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도 않고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를 만한 그런 환경들이 또 코로나가 또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골방에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 이후에 제가 많은 분들을 격려하고 이제 그분들을 세워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워드리고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세워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새로운 길을 사역에 여시는구나. 제가 그런 감동이 있었고 네. 주님이 이제 책을 쓸 때가 되었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네. 정말 독특해요.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찬양 사역자들도 그렇고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어떤 마음의 부침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면서 그 사역들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소마 찬양 사역자 양손주 사역자님께는 또 그런 또 특별한 은사들을 주신 것 같아요. 책을 쓰다니. 평소에 이제 글을 쓰는 거를 좀 좋아하시고 많이 하시는 편이었나요? 원래 저는 글을 쓰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로 나온 신간회에도 보컬에 관한 책도 집필하셨더라고요. 제목을 보고 너무 나 이 책 사고 싶어.
생각을 한 게 가장 쉽고 빠르게 고음을 정복하는 방법. 와, 단 하나의 원리로 고음을 정복하라. 이런 놀라운 노하우는 또 어떻게 발견하게 되시고 이렇게 책으로 또 이걸 집필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 사역을 이제 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한 23살 정도였던 것 음,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노래를 막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학원도 다니고 돈도 진짜 뭐 몇 천만 원을 써가면서 노래를 음, 잘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믿었던 것 같아요. 음, 아닌 부분도 많지만 네. 그래서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했던 어느 날 너무 안 돼서 주님 제가 더 이상 학원을 배워도 늘지도 않고 음, 어떤 도움도 받기가 어려운데 제가 너무 수치스러워요, 주님. 이제 음,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이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을 저한테 그때 감동으로 주시면서 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음.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그만 돌아다녀. 내가 너에게 직접 알려줄게. 오,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제가 하루에 거의 반나절씩 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노래만 막 음,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면서 어떤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고 정말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몸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노래라고 하는 게 이제 근육으로 부르는 건데 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음, 그러면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 저렇게 연습하는 방법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고 그것들을 많은 음,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제가 마침내 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자연스러운 원리에 의해서 오, 노래가 쉽고 빠르게 단기간에 늘 수 있는 방법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네, 사실은 몇 년간에 어, 걸쳐서 그러면서 제가 주님이 이 레슨을 하게 하시고 음, 또 이 레슨을 하면서 제가 사역자로서 많이 유명하지 않아도 이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베이스들을 다 만들어 음, 주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음,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노래하기 어려운 친구들에게 레슨으로 소개되고 하면서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음. 하나님이 어느덧 이제 확장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책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와, 대단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것들, 그것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아, 너무 멋집니다. 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이 찬양 사역자님의 곡을 듣고 이 설명을 듣고는 되게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찬양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목소리만 아름답게 이게 찬양을 잘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힘 있는 찬양. 이 노래로 쳐도 그냥 찬양은 사실 그 노래에 더딥혀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찬양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 성량이나 발음이나 요런 기본 베이스도 너무 탄탄하게 잘 잡혀 있으시던데 그럼 이런 노하우를 깨달으신 거 외에도 이전에도 좀 노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어. 23살, 4살 그때 음. 저에게 이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음. 이제 국문과 국어교육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전공하고 아, 공부했는데 네. 이제 그걸 내려놓게 되면서 음. 그때부터 음. 그렇군요. 아, 너무 재밌네요. 저는 사실 너무 노래를 잘하셔서 아, 노래 쪽을 좀 전공을 하셨나? 그러고 나서 이제 연구를 더 하신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대반전. 전공은 국문학과. 아,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그런 베이스가 또 있으니까 찬양 사역과 이런 책을 쓰는 사역까지 음.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아멘, 아멘, 너무 아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는 이렇게 좋은 책으로 또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에 내신 책 치유를 그리다라는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 책도 책의 목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내적 치유에 관한 책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책을 내셨는지 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치유를 그리다라는 책은 내적 치유를 위한 책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치유를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왜 치유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나에게 왜 치유가 네. 필요한가. 사실 목차를 이렇게 쭉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차분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제가 놀랬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에세이처럼 써내려간 어떤 책이 아니고 거의 연구집에 가까운 책이어서 그 점이 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좀 사실 뭐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해 가면서 책을 쓰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떠셨어요? 사실 그 지난 몇 년간 치유는 저에게 있어서 삶이었어요. 이 음, 회복이라고 하는 영역이 어, 삶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손을 씻다가도 저에게 치유를 말씀하시고, 음, 밥을 먹다가도 어떤 기억과 상처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지금 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고, 음, 그러면서 책을 쓰기 전에 이미 제 안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책을 이제 써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경에서 어떻게 치유를 그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처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상처를 이렇게 회복해야 되고, 이런 영들이 있고, 이런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치유가 어떻게 한 사람을 정말 기도원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장 보잘것없다라고 여기는, 제가 이 책을 이제 광고하는 그 포스터에도 그걸 썼는데, 사실 다른 그 포스터,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사실은 거기에 보면 그 기도원이 한 대답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보면 저는 쓰레기 같습니다. 저는 가장 쓸모없는 자입니다. 이런 표현들로 많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원이 어떻게 한 나라의 그 민족을 구하는, 그때의 놀라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로서 어떻게 다시 세워져 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몇 년간 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계속 정독하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무슨 책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쓴 책을 한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기드온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아된 마음. 사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만 이 세대 안에서 또 우리의 문화 안에서 있는 이 잘못된 아버지 상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이 많이 깨져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제 고아된 마음들이 있고 고아의 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치유라는 게 급속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면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점진적으로 기도원을 치유해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빨리빨리 치유되고자 하는 우리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이것들을 준비해서 하나씩 이 세트 메뉴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주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좀 음성을 들으면서 감동으로 좀 써내려간 내용들은, 야곱은 사실 새 이름을 받았다라고, 왜냐면 말씀에서 이름을 바꿔주겠다라고 나오니까. 근데 제가 이것들을 읽으면서 야곱 안에 있던 본래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구나. 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로 만들어져 있고, 그는 그래서 사단이 빼앗아갔던 자신의 본래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게 된 거구나.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뀐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안에 원래 디자인되어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치유를 그리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이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시는데, 사실은 야곱은 그 지난 긴 시간 동안 져서
이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음. 진 것 같기 때문에, 형한테 진 것 같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어서 내가 진 것 같기 때문에 팥죽을 팔고, 음.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속임의 이 사슬들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자기의 이름, 정말 발꿈치를 잡고 속이고 나오는 자의 인생을 긴 시간 살게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겨루 이겼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걸 제가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원래부터 너는 이긴 자야. 원래부터 너는 통치하는 자야. 원래부터 너는 다스리는 자야. 그런 것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봤고, 세 번째로 거절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니엘의 이야기로 좀 풀어봤어요. 그래서 사실 다니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그 아주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이는 여호와를 신뢰함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 사실은 진정으로 그 다니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을 불사르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양육되고 길러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양육의 믿음이었다는 걸 원어를 연구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상하지 않았던 게, 몸이 상하지 않았지만 그는 마음이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상하지 않는 진정한 보호가 실제적으로 풀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거절감의 상처가 있으면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성경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공감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장 깊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풀어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는데 정말 빠져드네요. 그러면 이 책은 당연히 치유를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쓰신 거겠죠? 근데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는 어떤 사건들과 상처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미래를 향한 그 부르심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 뭘까? 내가 이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방해받고 있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 이제 치유 다 됐어 하고 끝나고 인생이 치유가 필요 없는 삶이 아니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동안 또 나의 믿음과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할 때도 사실 또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필요한 치유를 그리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을 쓰시고 주변의 반응이 또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저 주변의 반응은 놀랐다. 이런 반응이 많았던 게,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그냥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글을 말씀하신 대로 거의 반 연구한 것처럼 이렇게 써내려가는 어떤 글에 대한 구성력들, 이런 것들에 좀 많이 놀라시는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신 분들이, 마음 안에 치유를 향한 열망이 일어나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로 연락이 오곤 했어요. 그렇군요. 반응이 너무 좋네요. 이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언제 출간됐나요? 5월 말 정도에. 네, 정말 따끈따끈해요. 이제 막 두 달이 아직 채 안 됐네요. 그쵸? 자,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간 치유를 그리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근데 책 속의 부분을 보고도 사실 라고 좀 감탄을 했거든요. 이 책 속의 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생존을 구하는 삶이 아닌 승리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문구를 보고 가슴이 띵 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그 자체로만 얌전히 살아가는 건 사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점점 변화하고 확장하고 커져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말씀하신 이 고민을 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젠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현실을 살다 보면 주님 이 일만 끝내놓고 뭐 좀 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많잖아요.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양선주 사역자님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분일까 어떤 비전을 가지신 분일까가 진심으로 궁금해졌어요. 어떠세요? 저는 제가 몇 년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골방에서 계속해서 치유를 계속 그려 나가면서 주님이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는 난 너를 통하여서 이 땅에 회복의 부흥이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세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의 현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다른 것들에 훨씬 더 많이 매료되어 있고 또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걱정된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전략이 있구나 이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왔을 때 회개 부흥이 왔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정말 그 회개 영이 그 공간을 덮고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 가운데 퍼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흥이 왔었잖아요. 네. 근데 다음에 일으키신 이 하나님의 부흥이 치유와 회복의 부흥으로 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회복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깨지고 상하고 축소되고 빈약해지고 약해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시면서 다시 더 강한 용사로 일으키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과 부르심들 그 데스티니들을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는 때가 반드시 올 거다. 그래서 다시 정말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정말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아멘. 그런 날이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 이 치유와 회복의 부흥을 통해서 이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것들 저는 그리고 그러한 또 예배 가운데 그것이 풀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사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그 성경의 역사들도 보면은 구약의 역사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유다 민족이 돼서 멀리 바벨론으로 가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정말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것이 이 구약 성경 역사의 그 뭐랄까요?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 아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 땅에도 그런 치유와 회복이 우리 사역자님을 통해서 그런 불꽃이 일어나서 정말 크게 일어나길 저도 간절하게 이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간절한 마음이 마구마구 밀려오고 있네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들을 펼쳐가는 우리 양선주 사역자님께서 또 귀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신데요. 전 문득 궁금해졌어요. 사역자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가 많잖아요. 이 양선주 사역자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란 뭘까? 이 은사가 많은 분이셔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은사요? 은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진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천재성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회복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아들이 태어났는데 저희 아들에게 늘 얘기해요. 요즘에도 계속 얘기하는데 저희 아들 이름이 하도거든요. 그래서 하도인데 하도야 너는 누구지? 그러면은 저희 아들이 대답해요.
예수님 천재. 어. 그래서 꼭 이 은사라고 하는 게 제가 말하는 천재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 영 안에 구원이라는 그 원어가 소조라는 뜻이잖아요. 그 소조는 종합 선물 세트거든요. 그거는 단순히 어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건강과 부와 재능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의 복을 충분히 누리는 것들. 근데 저에게 해주신 어떤 은사, 달란트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기로 결정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값진 보화와 보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이미 가득하다라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그것이 개발되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잠재력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문을 열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문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사인데 사실은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 가운데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뭐 무슨 은사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과 천재성 그것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 그런 게 아닐까요? 맞아요. 결국 하나님과 깊이 연결돼 있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면은 이미 주신 선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역자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자, 오늘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으신 신청곡, 이제 사역자님의 곡을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이 신청곡도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이라는 네. 곡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주께 다 드리면 하나님 결국 다시 저희에게 배로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나누고 싶네요. 네, 양선주 사역자님의 목소리로 또 발매하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조금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주님께 하나님, 제가 오늘 포항을 갑니다. 제가 오늘 포항을 왜 가야 될까요? 왜 포항이에요? 제가 이렇게 주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이 그 포항이 대한민국의 가장 꼬리 끝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를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너가 꼴이 됐다라고 여겨졌을 그때에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찬양사역의 문이 닫히고 뭔가 내가 원했던 꿈들이 다 사그라지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했는데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꼬리가 됐던 것처럼 느꼈던 시간들이 길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꼬리같이 여기는 이때부터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오늘 이 포항에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 꼬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방으로 나가야지. 이런 감동이 왔었고요. 네. 저는 그게 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믿어요. 네. 좀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양대부흥이 저 위쪽에서 시작됐듯이 다음 부흥은 이 끝에서 시작될 거다. 너무 공감이 되네요. 네. 사역자님 저 멀리 인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귀하게 쓰임받는 양선주 사역자님의 삶과 사역들 저희가 앞으로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찬양 사역자이자 치유를 그리다의 저자이신 양선주 사역자님과 함께했습니다.